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만족도 이런 거 물어봤을 때 10대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6.57, 6.6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2년 전쯤부터 한참 이슈가 됐던 게 OECD 평균에 우리 10대들의 삶의 만족도가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삶 속에서 이제 물질적인 결핍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식사나 의류나 집, 아니면 가정에 있는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회 관계적 결핍이라고 하는 여가나 친구 관계나 가족과의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부족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동, 아동과 부모, 부모와 10대들 함께 가정에서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냐면은 한 48분 정도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24시간이나 되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48분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장년들의 삶의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입니다. 20대가 그나마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 30대, 40대, 50대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다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60대 이상, 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제가 최근에 한 초등학생을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유아초 성경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교회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며칠 후에 너 이제 성경학교 가지? 라고 전 당연히 갈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 못 가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성경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10대들도 되게 바쁩니다. 예, 자기 고민해야 되는 것 되게 많고요. 진로, 성적, 관계, 가정사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죠. 자녀가 힘들면 부모님 또한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넘친 것 같다, 넘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죠. 혹시 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사람이 개미와 같이 된 거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이 개미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이 개미가 된 것은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신 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상상해보면 예수님은 되게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셨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담당하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담당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고난의 길, 좁은 길,
좋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행동하기 꺼려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삶도 분주한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고난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빡빡하지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그 안에 위로도 함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 단어가 있다면 위로라는 단어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단순하면서도 단회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인 것이죠. 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진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혹자는 공감만 하면 돼, 잘 들어주면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들어주는 것도 공감하는 것도 자기가 해결된 만큼 들어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르다는 거죠. 단순하고 단회적인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충분한, 누군가를 위로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온전한 위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이 표현은요,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 은혜의 충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혹자는 좋은 노래를 통해서, 또 좋은 드라마를 통하여서, 좋은 영화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편안한 그런 안식을 취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됐던 노래 중에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있는데, 찬송 가면 되게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인권 씨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되게 위로가 돼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첫 마디부터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위로가 되죠. 그뿐입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위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이제 김혜자라는 탤런트가 이제 백상 예술대상에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이제 받으면서 자기 드라마에 있었던 그 대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상소감으로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간 다음에 그 다음 대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이 보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에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위로가 되는 멘트죠. 드라마의 이런 대사도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되는 거 왜 없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다른 것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는 그 한계가 없죠.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요,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넘치도록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는요, 풍성합니다.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만한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백 속에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난 나에게 좀 주세요, 나 환난 괜찮아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참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넘어가면 6장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자기래요. 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되게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인데,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데요, 되게 어려운데요, 삶이 되게 분주하고 빡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지? 되게 힘든데, 되게 삶이 빡빡한데
오히려 더 소망이 어떻게 더 쌓여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데요,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8절 말씀 시작 부분에 그런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8절 말씀의 제일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그 의미에 가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8절 이후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넣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핵심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사망에서 과거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두 번째는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 이후에 우리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건지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정말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현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느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 중에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거, 40-1 하면 39인데 내가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40대를 이 태장을 맞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정도는 아니고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내릴 때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해서 형벌을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습니까? 39대 맞을 때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40대 마지막 한 대를 딱 맞으면 혹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40대 맞으면 죽는 거고 39대 맞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40대까지 가면서 40대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30대 맞고 죽고 35대 맞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허락받았을 때 자기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끝났구나. 나의 삶이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나 정말 여기서 이제 빠이빠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힘든 상황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 배가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에 처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이 말씀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는 이 말을요,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이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진 두 번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합니다.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에서 벗어나서 고린도 지역, 대부분 흩어져 가지고 많은 지역들에 거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게 되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타지에서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되게 반가웠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고, 그 안에서 복음도 제시했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섬기게 됩니다. 교회로 헌신하며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그렇게 다가오게 되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은 안타까웠을 거예요.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사람들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에 굳게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함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당파를 짓고 서로와 서로가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당파들이 나눠가지고 교회들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 마음은 그러고 싶었지만 여전히 사역하는 현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돌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거죠. 너희들 안에 우상숭배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안에 당파를 나누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있는 것들,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데 사도 바울의 필체가 되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필체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혼내는 투였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다그치고 가르치는 뉘앙스의 편지를 썼을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작성해서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되게 사실 아팠을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혼내고 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듯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때리고 나서 그 가슴 안에 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좀 그렇거든요. 가끔 혼내고 나서 얘가 괜찮은가? 얘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랑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듯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 내가 너무 다그치면서 썼나?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이 편지를 전하고 그 소식을 다시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뒷부분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관계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굳건해진 겁니다. 예? 나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편지 쓴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더 소원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짐하는 결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로자시구나.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는 참 하나님, 이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뿐 아닙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미래도 책임지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 바울은 세상에 있는 보물들, 재물들, 그런 것들을 똥으로 여겼던 사람,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기의 모든 과거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단순히 그냥 그런 것들 다 계산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즉흥적이면서 감정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돈과 소유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스스로 환난을 선택해 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 가는 것, 이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선택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성격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한 것이죠. 바울 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의 현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되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지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멀리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연산 목사님이 쓴 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굳이 나눈다면 1기, 2기, 3기, 4기, 이 4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기는요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 속의 1기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태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중에 있었던 때가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태중에 있었던 10개월, 이 10개월이 1기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참 모두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대부분 동일한 것은 태 속이 너무 편해가지고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있는 아기는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제 10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힘을 주면서 너 빨리 좀 나와, 막 힘을 악을 써가면서 아이를 이제 놓으려고 이렇게 힘을 쓰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태중이 되게 편했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운 지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아이 뱃속에 그 초음파 사진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놀란 것은요, 주변에서 많이 설명해 줬어요. 사진 보면서 놀라지 말라고. 근데 초음파 사진 딱 보고 나서 진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나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놀랍니다. 하지만 되게 더 놀라운 것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어머니 뱃속이 되게 좁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태중에서 되게 편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기의 인생 끝내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 어머니의 이 복수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나의 삶이 끝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놓으려고 해도 아이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버티다가 어머니의 힘에 밀려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거.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중에서 인생 1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넓고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2기의 인생도 똑같아요. 1기의 태중에 있었던 때와 동일하게 2기의 인생을 마칠 때 나는 가지 않으려고, 나는 죽지 않으려고 사람은 노력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해요.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어서도 100세가 넘어서도 이 땅 나 버텨야지, 이 땅이 좋아, 이 땅 끝나면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버티지만 1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2기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넓고 좋은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2기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인생 삶기를 그 고통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끝이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인생 3기와 4기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고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3기와 4기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위로는 이것을 바라볼 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들어서 위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들 이 버전들을 보면은 성경 버전 위에 이제 뭐 고린도후서 1장 1절 위에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쓰여 있고 제목하고 연결된 찬송가가 쓰여 있는 그런 성경 버전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비치용 성경을 보면서, 제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교회 비치용 성경을 보면서 여기 제목이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가 쓰여 있는 그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뭐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로 버텨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그 찬송가를 연결해 놓은 이 그 성경 버전을 보니까 그 찬송가에다가 413장이 연결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413장 이 찬송가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413장의 이 찬송가가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이 연결을 해보면서 참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평생의 길, 평생의 길 가운데 고난이 있죠. 고난이 왜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여기 다 왔는데요, 정말 얘네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왜 없습니까? 고난이 많죠. 저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길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은요, 작사한 사람은 이 스페포드라고 한 사람입니다. 스페포드. 여기 나오는 이 스페포드는요, 재력가였어요. 뭐 대학 교수도 할 정도였으니까 공부도 상당히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때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고 하죠. 재산 정도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2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내하고 4명의 딸이 영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항해 도중에 무서운 참사가 생겨서 아내 안나만 남고 4딸이 다 죽게 돼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죠. 9일 정도 지나서 스페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있는 영국 땅으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워서 가는데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곳이 얼마 전 참사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스페포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스패포드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스패포드가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 413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신앙인이었던 스패포드에게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요, 마음의 문제였을 거예요. 내가 왜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내 자녀를 보냈지? 자괴감,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 사탄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에 빠져 있겠죠.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 마귀는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의 길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분주함, 빡빡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누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